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소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과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면 참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하셨던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새벽에 일찍 캄캄할 때에 나가셔서 밤늦게 캄캄할 때 들어오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하루 종일 보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기도 하였죠. 우리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죽을 둥살둥 그렇게 일만 하셨어요. 그렇게 일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생명 걸고 일에 전심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자녀들은 그 양육은 제일 큰 놈이 도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부모들은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뒷바라지해야지.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하다가 자녀 양육에 소홀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부모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과거를 해고해 오면 우리 부모님은 맨 일만 하시다가
자녀 양육은 소홀히 하셨어. 만약에 그때 일 조금만 하고 나에게 조금만,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 조금만 나에게 관심을 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 섞인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도 없지 않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을 조금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신 것이 마냥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날 젊은이들은 알기에 직장 생활한 이후에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 교육에 더 힘쓰는 그런 부모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낮 없이 몸 상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일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에 뼈 빠지게 가서 일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돈을 쓰고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조금만 하고 가족과 보내면 돈은 누가 벌어주고요? 그렇다 해서 돈 벌러만 가면 자녀 양육은 또 누가 하고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껏 우리는 살아왔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이 과연 부모의 참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인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내고 신학의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아무튼 양쪽에 두 갈래에 서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둘 다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딜레마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이런 어느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만큼은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체격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굉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심지어 다윗과의 관계는 더 원수의 관계가 바로 다윗과 블레셋과의 관계예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수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습니다. 차라리 블레셋에 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못마땅히 여기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원수의 나라에까지 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쫓아다녔다, 다윗이 쫓겨다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치가 떨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망명지로 선택할 만큼 사울왕의 괴롭히면 집요했고 너무나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기꺼이 맞아줍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아기스와 동거하는 동안에 혹이라도 자신을 경계할까 봐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고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도 하고 철저하게 그곳에서 자신을 감추며 낮추며 지내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블레셋의 왕의 신임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다다를 그 즈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좀 난감하지요. 블레셋에서 이제 한참 안정을 되찾을 그런 즈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여기도 편들지 못하고 저기도 편들지 못하는 그런 양갈래에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블레셋의 편에 서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제 왕으로서 나중에 혹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이거든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명분조차도 스스로 다 내팽개치는 행위가 블레셋과 동조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과 함께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블레셋의 대적에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럴 형편도 아니에요. 말이 망명이지 지금은 포로잖아요. 포로. 간신히 블레셋의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신임마저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겼고 배신자다,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에 찍히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윗이 꼼짝 못하고 지금 번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애호싸움을 당하며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고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9장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어떤 식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당연히 다윗과 함께 싸워야지, 다윗은 이제 우리 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을 앞두고 느닷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저 다윗 저 녀석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블레셋 나라의 맑게나 아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말입니다. 아기스 왕이 대단한 신임을 다윗에게 보냈지만 왕 혼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왕이라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백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어서 다윗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노하였다라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카차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밑에서는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래의 광경을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때의 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대노를 하셨거든요. 그 단어가 카차프라는 이 단어인데 이스라엘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즉 다윗 저놈 안 됩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저 다윗을 아는데 저놈은 절대 그런 놈 아니야. 자꾸 왕이 다윗 편을 드니까 그 방백들이 노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분노하듯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향하여서 그만큼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리 시도해보고 저리 시도해보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합당한 처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는 블레셋과 같이 싸워야 되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되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핑계를 이제 삼았어요. 이제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난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이 블레셋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집으로 갈랍니다. 라고 하는 명분이 생겼어요. 명분이. 그전에는 이거 이제 블레셋에서 그만 있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고 싶은데 그 명분이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 이제 집에 갈랍니다. 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아기스 왕과 다윗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예요. 지금은.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왕이 말하면 그냥 이런 입장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역전시켜 주셨어요. 왕 앞에서 당당하게 호통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8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기에 왕이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내가 지금껏 왕 앞에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내가 죄진 거 있어? 내가 욕심낸 거 있어?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두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치는 그 입장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리저리 시도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라. 이게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다. 언제나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 평생에 내가 붙들 영원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바위요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아도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인생의 딜레마 속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방방 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 딜레마 속에서도 안전하게 가장 일석삼조의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인생의 기쁨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강을 내셔서 그것을 마시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 또 나갑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거 좀 꺼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님 노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